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며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절기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지난 수요일을 교회력으로 이제 재수요일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재라고 하면 그 회개하기 위해서 뭐 태운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던 구약의 전통 그런 그 이미지를 마음에 담고 이제 사순절을 시작을 하면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제 사순 4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40일간을 우리를 위해서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를 마음에 담고 겸손하게 또 절제하고 헌신하면서 그 기간을 지나고 이제 부활을 예비하는 그렇게 한 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 이 아침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 또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담고 부활의 소망을 내다보면서 새봄 신앙사역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남천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서 주일 아침 축복 인사 또 사순절을 시작하는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세요.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을 들어서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 조금 자세히 보면서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아마 수도 없이 했을 터인데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조금씩 더 새로워지고 조금씩 더 깊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난 주간 설교를 정리하고 아침까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정리를 했어요. 뭐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마가복음은 오늘 읽은 1장을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장 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마가의 증언대로 하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회개의 세례, 유대 백성들에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것을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바로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베푸는 자리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 아주 짧은 복음서를 쓰면서 이 사실을 소개하는 앞뒤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있습니까, 여러분? 또 4절에서는 세례 요한 자신의 말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세례 요한의 고백으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을 정도도 못 된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린 틀림없이 의문이 들죠. 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신약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분명히 죄사함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의 예식과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신학대학에서 성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배웠고 또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예식이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젊어서는 그냥 그렇게 외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것의 예식인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는 그런 큰 틀 안에서 거기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보면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에 담겨져 있는 의미, 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앞에서 읽은 말씀을 다시 보면 1장 4절 5절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고 9절에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 두 개를 엮어서 이제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맨 먼저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4절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마가가 뭐라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이 사역을 시작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세례 요한이 성장한 다음에 그냥 광야에 나가서 이제 거기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구나 라고 표면적으로 읽혀지게 돼요. 그런데 성경의 이 대목의 원어와 또 마가복음의 이 흐름대로 보면 그거보다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르렀다는 말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 도착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언가가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르러는 나타났다는 말은 뭐냐면 거기 요한이 광야에 나타남으로 뭔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시작이 됐느냐 하면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사야의 예언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세례 요한의 등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지금 요한의 등장으로 광야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다 광야로 갔다는 건 단지 갈릴리에서 유다로 간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이 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평범한 삶을 살던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 그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학자의 글을 소개를 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천천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인간이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선에 대한 방향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선을 향한 방향 감각을 위해서는 질적인 구별, 비교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것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방향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달리 말하면 우리 삶을 움직여가는 방향과 우리 삶에 움직여가고 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철학적인 얘기라서 어려운데 이제 풀어 설명을 드릴게요. 인간이 정체성을 갖는다는 거. 그러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할 때 자신도 그렇고 남이 봤을 때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면 선한 것에 대해서 뭔가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그러면 악한 것, 선한 것을 구분하고 선한 것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함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내 감각, 순간적인 내 생각이 아니고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Absolutely difference라고 그랬어요. 절대적인 차이가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하고는. 그러니까 신앙인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와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분,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선하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향해서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을 전한다는 것은 공연히 서서 얼굴만 돌리는 것이 아니고 신앙인은 정확히 그것에 헌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헌신이라는 것을 굳이 나눈다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방향이 정해진 것이고 하나는 그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전적으로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분명한 방향 감각이 있고 그게 바로 신앙인인 정체성이고 그 신앙인인 정체성은 지금 그 방향을 늘 바라보면서 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30살까지 평범한 삶을 살던 예수님이 지금 광야와 요단강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거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걸 믿고 그곳을 향해서 방향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거기로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면서 바르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휴, 난 뭐 작년 내내 죽을 고생하고 교회를 했는데 올해도 또 하라네. 어차피 하기는 해야 돼.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왜 헌신이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 찬양대 찬양 들었잖아요. 멋지게 전주가 나오고 성도들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게 한 다음에 찬양대가 첫 번째 찬양한 가사가 뭐였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건 무지하게 교만한 얘기입니다. 잘못 들으면요. 영원하신 기업과 내가 같이 서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기업이 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 찬송 잘못 들으면 무지하게 교만한 거예요. 아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뭐요? 나와 동행하소서. 이런 건방진. 아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라는 말이 헌신하는 것이 빠지면요. 여기 좀 주님 길이 여기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서 따라오셔. 나 다 갈 때까지. 난 당신이 날 따라올 줄로 알고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런 신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신의 기업이 영원하신 기업이고 당신이 가는 길이 영원한 길이기 때문에 당신이 가는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 동행하소서라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 보고 나하고 동행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지멋대로 가면서.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 정함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세례를 받으러 간 예수님의 얘기를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첫 말씀으로 읽으라고 할까요? 그분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더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물었어요.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진정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분이 서 있는 방향으로 내 방향을 정하고 그 정에서 가고 있음이 나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광야에 이르러라고 하는 한 구절 안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나요? 지난번 예배학 때 얘기했잖아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분이 여기 계시니까. 놀랍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롭잖아요. 한 구절만 읽어도 감동이 되죠. 그 감동이 되면
다른 걸 들으면서도 그 감동이 연결이 돼요. 난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었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찬양대 찬양이 다 그런 말씀으로 내게 와 닿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그 다음 아까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어디서부터 와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그랬어요. 그런데 4절 5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거예요. 유대 광야는요, 성지 가보니까요,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높아요. 높은 데서 잠깐만 내려오면 그때부터 광야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칠 때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은 요즘 말로 다이렉트로 요한의 외침을 들을 수 있었어요. 굉장히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회개하러. 근데 성지를 가보면 갈릴리하고 예루살렘하고는요, 하루 일정이 아니에요. 성지 여행에.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다이렉트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기에 마가가 얘기하죠.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유다와 갈릴리 사람들이 왔다 그러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왔다고 그러지, 갈릴리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동생이 시작할 때 몇 살? 30살이요. 근데 호적상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살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장 노릇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목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합리적으로 별로 가까이에서 들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장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내게 당장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 일이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갈릴리에서 유다 광야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다 모르는 노인들이 들으면 예수님은 천의 쌍놈이요. 홀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버려두고 광야로 와? 이게 제정신이요, 이게? 요새 뭐 제정신 없이 그런 분들도 많지만, 어머니 뭐 없이 그러지만, 그런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제가 요새 많이 계속 몇 년간 읽고 있는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있는데 그분이 마가복음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은 관계의 복음서다. 그렇게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관계를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 대목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들리는 얘기고 나한테 주어진 책임이 있는데 이 관계보다 이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복음서를 짧게 쓰면서도요, 2장만 넘기면 3장에서 이런 사건을 소개해요.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세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은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저놈이 왜 저러고 다니냐 이런 거예요. 제정신 아니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으러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가 왔다니까 기쁜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하고 당신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라고 들어와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본 다음에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 읽으면요, 예수님처럼 불효자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주에 담긴 얘기는 이 땅에서 별일을 해도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그분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어머니, 형제, 자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 속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하고 같이 살았던 형제와의 관계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느니라.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신자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혼자는 예수 잘 믿어요. 가족관계가 하나님의 가족관계보다 더 커요. 그런 신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 나라 가족 안에 우리 가족도 있는 거예요. 요 며칠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길 떠나지만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로 영원히 계실 겁니다. 인간적인 관계는 내가 아무리 부모님 잘모시려고 그래도 나이가 드시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모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대신 아플 수도 없고 내가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게 꼭 언제 깨달아지냐면 돌아가실 때 깨달아지냐 말이에요. 그게 살 때 깨달아져야지. 그게 교회 공동체의 의미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미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께서 갈릴리에서 나사렛까지 광야까지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면서 새봄이 되면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해요. 여기 지금 예수 엄마는 걱정이 클 거야. 저 천방지축이 서울 올라가가지고 저것이 어떻게 서울 생활을 할래나. 저거 이쁘고 착하고 그냥 철도 없어갖고 그냥 서울 간다고 좋아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가봐라. 너는 가는 순간부터 거지다. 그 누구 얘기인지 알아? 우리 딸 얘기야. 여기선 공주야. 가는 순간 서울역에 내리고부터 너는 거지야. 너 혼자 다 해야 돼. 근데 그걸 몰라 처음에는. 서울만 가면 되는 줄 알아. 옛날 유행가처럼 뭐 금순이도 복순이도 뭐 담뱃짐을 쌌다네 뭐 요새도 똑같아 애들이. 서울만 가면 좋은 줄 알아. 가서 살아봐. 좋은가. 밥에 먹고 빨래하고 가면 살아보라고. 그게 좋은지. 걱정돼요 애들가. 그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우리 딸내미 서울 갈 때는 이게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벌써 학교도 가기 전에 뭐 이화여대 다니는 애들하고 뭐 맞춤 뭐 해놓고 뭐하고 해가지고 만날 애들은 아주 나보다 일정이 더 바빠. 다 해놨어. 이놈의 가시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그랬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 계단에서 미끄러지게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다리를 기부스를 했어. 그게 어디를 갈 수가 있나? 못 가니까 공부만 하지. 그래서 우등 졸업했다니까. 저도 그래 날고. 그때 하나님이 내 다리를 다치게 하신 거는 주님의 뜻이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안 그랬으면 내가 천방지축 온갖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난리가 났을 텐데 아프니까 같은 방에 있느라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그렇다고 이어서 너 다리 다치란 얘기는 하냐?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다 컨트롤 하냐고요. 서울만 가도 내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더 큰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순절 절기에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내 가족의 내 교회 공동체에 씨앗을 심어 나가는 출발이에요.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아직 주인공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갈릴리에서 온 30세의 목수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성경으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이미 성경을 아니까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유대나 예루살렘에서 와서 세례를 받는 것과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지금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예수님 사역에 무슨 긍정적인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사역을 시작할 때 본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친구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친구인데 뭐 저렇게 나서서 난리야?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난 젊어서 그런 의심이 생겼어요. 아니 차라리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갈릴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고 귀신 내어쫓고 사역 시작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굳이 왜 거기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죄 지은 사람들 세례 받는 데서 굳이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외적으로 인기로 보나 사회적인 지위로 보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엔. 근데 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을까요? 나보다 레벨이 얕은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거기 시작되고 있다는 걸,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믿고 인정하시고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가요? 누구한테 배운 다음에는요, 요걸 딱 잘라요.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기존에 있던 자기 신앙의 자리를 자꾸 잘라내고 자기가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런 흐름이 한국교회에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직도 교회 창립이라는 말을 쓰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창립을 해요? 새로운 기원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해요. 영원한 기원은 주님이신데. 그래서 근래는 뭐라 그러냐면 교회 설립이라고 바꿨어요. 창립이라는 말은 거기서부터 새로운 기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새로운 기원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 없이 말 배운 사람 없고요, 신앙에 근거 없이 신앙을 배운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세례 요한이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 사역 위에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하지만 우린 틀림없이 누군가 찬송을 가르쳐주고 성경 있는 걸 가르쳐준 분들의 믿음 위에서, 그분들의 하나님 나라 사역 위에서 지금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 절기의 신앙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도 놀랄킬 만한 위대한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웃으셔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거는 신앙의 문법에 맞지를 않아요. 아까 정현석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선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처음 우리 교회 선교를 시작할 때 아무런 경험이 없었어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 둘씩 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됐어요. 하나 둘씩 거기에 쌓아지면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입체적인 사역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3월과 더불어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면서요, 사도 요한이 말한 그 부분의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옛 계명인데 새 계명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분명히 3월달부터 사역을 시작하면서 작년에 했던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 작년 거고 재작년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루한 것이 아니고요,
영원하신 기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뭔가 다른 새로운 것이 생겨지기를 그렇게 새로워진 거는 1년을 못 가요. 암만 새로워 보여도 금방 또 익숙해지니까요. 정말 새로워질 수 있는 건 우리하고 질적으로 다른 것밖에 없어요. 그 질적으로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에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겸손히 사순절 절기를 시작합시다. 그 겸손함이 바로 새로움인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관계와 교제가 되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우리나라 신자들은 이런 거 보면서 누구한테 안수받으면 이상한 게 보이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야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 자리가 뭐였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뭐가 됐어요? 평안이 되었어요. 내가 굉장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 교제의 자리의 모습을 닮은 교회 공동체의 교제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기도하면서 절제하면서 자신을 보면서 사역을 시작해 나가야 돼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